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면 그에게는 그만한 보상이 따라옵니다. 공부 열심히 안 하고 좋은 성적을 거두는 것은 어렵습니다. 운동을 하지 않으면서 몸이 건강하기를 바라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 세상에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세상에 정하신 하나님의 일반 은총의 법칙이 있어요. 열심히 살면 열심히 산 그것이 얻어져요. 농사를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정말 농사를 짓는데 다른 사람보다 일찍 일어나서 논에 물고도 보고 또 해충들도 쫓고 늦게까지 수고하면 거기에 합당한 열매들을 거두게 돼 있어요. 그것은 일반 은총의 법칙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악인과 선인에게 해를 비치시고 비를 내리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신자가 열심히 하지도 않으면서 열심히 한 그 사람보다 더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모습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성령님이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셔요. 그런데 어려운 일이 일어나고 성공하기보다는 실패하는 일이 많고 힘든 일이 자주 생겨요. 그 이유가 뭐죠? 왜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복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아파요? 문제 때문에 그렇죠. 맞아요. 타락한 이후에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뭔가 삶이 확 획기적으로 확 바뀌지 않고 그냥 그 삶이 지속되는 것 같아요. 산 넘어 산이야. 우리 집안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는 계속 해결되지 않고 계속 가요. 이런 상황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신다는 사실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라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고통스러운 게 반복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은 변치 않아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아프고 슬프고 힘든 일들 앞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요? 왜냐하면 그런 일들이 사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의심하게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신다는 그 말씀을 부정하게 하거든요. 믿지 못하게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험한 상황, 좋지 않은 상황, 계속 반복되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앞에 내가 과연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까? 오늘 이삭을 통해서 우리가 답을 얻기를 원해요. 오늘 본문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시는 것으로 시작돼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타나신다. 이건 중요한 거예요. 보통은 사자를 보내거나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거나 그러는데 친히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것은 그렇게 하실 정도로 직접 말씀을 하셔야 될 정도로 중요한 내용이 지금 벌어졌다. 중요한 상황이 벌어졌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줘요.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그 2절이에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한마디로 애굽으로 내려가면 안 된다 그거예요. 지금 가는 그 길 막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이삭은 가족과 식솔들을 거느리고 지금 애굽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왜 이삭은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어요? 1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요.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이 처음 즉 한 100년 전에 겪었던 것과 같은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이 75세에 가나안에 들어왔어요. 그 이후에 가나안 땅에 큰 흉년이 있었어요. 그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사람도 가축들도 흉년이 들면 먹을 게 없잖아요. 먹을 게 없는 것뿐 아니라 물 근원도 말라버려요. 마실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가? 이제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여기저기 죽는 사람, 가축, 식물 다 발생되는 거예요. 도저히 가나안 땅에 살 수 없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택한 길이 뭐죠? 어디로 갔어요? 애굽으로 간 거예요. 애굽. 그리고 이삭도 지금 아브라함이 기근을 겪은 때로부터 거의 100년
정도 지났을 때 큰 흉년을 만나게 됐고 살 길을 찾아서 살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지금 남쪽으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애굽으로 가는 도중에 가나안 땅 제일 끝부분 자락에 있는 그랄이라고 하는 곳에 잠시 머무르게 돼요. 근데 그곳은 블레셋 왕이 다스려요. 그래서 그에게 가서 잠시 머무를 수 있는 이런 허락을 받아내야 했기 때문에 1절에서는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남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이삭이 그랄에 머무르게 된 바로 그 시점에 그때에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렇다고 흉년이 들지 않는 어떤 땅을 딱 준비해 놓으시고 이삭에게 그리 가면 돼. 모든 사람들은 다 죽어. 그렇지만 죽지 않게 내가 땅 하나를 딱 구별해 놨으니까 그리로 들어가라. 이렇게 하시는 걸까요? 그렇지 않죠. 3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셔요? 이 땅에 거류하면 이렇게 말씀해. 이 땅에서 머물러라. 그러면 이제 뒤에 일들이 나오는 거예요. 뭐 어떤 다른 땅을 구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을 위해서 뭔가 더 좋은 거, 더 화려한 거, 굶어 죽지 않을 거 이거 다 준비해 놓고 너희는 이쪽으로 피해라. 이렇게 하시지 않아요. 이 땅에서 머물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땅은 다른 땅이 아니라 지금 이삭이 머물고 있는 그 그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애굽으로 가지 말고 그랄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떠나지 말아야 한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이 주시겠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게 변치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런데 문제는 이 가나안 땅에 심한 기근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잘못하면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삭도 가나안 땅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인 줄 알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 땅을 떠나지 않으려 그래요. 하다 안 돼서 마지막 결정을 내린 때가 지금 이때인지 몰라요. 기근 때문에 사람도 가축도 굶어 죽게 되는 그런 상황. 주변 사람들은 다 떠나버렸어요. 황폐해버린 그 땅 가운데서 남아있다가 결정을 하게 된 거예요. 그 마지막에 잠깐 동안만 애굽에 내려가서 이 기근만, 이 흉년만 좀 어떻게 피하자. 그렇게 생각하고 내려온 것인데 하나님께서 길을 막으셔요. 먹을 것이 없어서 금방이라도 죽게 됐는데 어떻게 이 땅에서 계속 살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막으시면서. 아마도 이삭이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결정했다면 이미 그가 가지고 있는 식량, 물 이런 게 다 떨어져서 거의 며칠 식량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굶주려 죽을 것이냐 아니면 어떻게든지 이 어려움을 벗어나서 살기 위해 식량을 찾아서 목숨 걸고 길을 떠나야 할 것이냐 하는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의 결정이었을 겁니다. 이런 공경에 처한 이삭에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셔요? 3절에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두 가지 말씀하셔요. 한 가지는 뭐예요?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하시겠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겠다. 느낌이 와요? 나랑 함께 하신다? 가슴을 쳐요. 여러분의 가슴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 그것도 정말 힘든 상황에서 내가 정말 괴로울 때 함께 하신다. 아파 죽겠는데 함께 하신대. 그게 우리의 마음을 건드려요. 첫 번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을 주시겠다. 복을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말씀은 이삭의 형편을 아시고 도우시겠다는 말씀이에요.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시는 건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형편을 살피셔요. 지금 나의 마음을 아셔요. 보시고 하나님이 어떤 조치를 취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굶기시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것만으로도 우리의 삶이 넉넉하게 보장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거기다가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 그리고 그 복이 어떤 복인지는 3절 4절 쭉 나와요. 3절에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어떤 복이에요? 첫 번째, 땅에 대한 복이에요. 땅 주겠다.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첫 번째, 땅. 두 번째, 그리고 4절 중간에 보면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이렇게 땅 얘기 계속 하시죠. 다시 한번 반복해서 이 모든 땅을 주리라. 확실히 주겠다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땅은 지금 이삭이 머물고 있는 그랄 땅만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 전체를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땅 떠나지 말라는 거죠. 이게 첫 번째 복을 주시겠다는 거고, 두 번째는 3절에 보니까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이젠 과거로 돌아가 봐야 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것을 이루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아브라함은 이미 죽었죠. 그러나 아브라함이 죽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맹세하시고 어떤 맹세를 하셨어요? 기억하세요? 창세기 22장에 모리아 땅에 있는 한 산에 가서 이삭을 잡으려고 할 때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말아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았다 하시면서 거기에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그 내용이 있어요. 그 약속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없다고 그게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남아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맹세를 이제 이삭에게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셔요. 그 맹세의 내용이 뭔지 한번 보세요. 22장 17절 18절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뭘 주시겠다는 거예요? 복 주시겠다 이거예요. 복을 주시겠다. 비록 흉년으로 가물고 곡식이 자라지 않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땅조차도 복이 되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비록 사는 게 막막해. 앞이 보이지 않아. 왜 이렇게 고난이 연속되는지 모르겠어요. 좀 해결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좀 바뀌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바뀌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셔요. 내게 복을 주시겠다. 내게 복을 주겠다. 거기 그대로 머물러라. 그 현장에서 그대로 머물러라. 어렵지? 견디고 머물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아무것도 변함이 없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세 번째로 어떤 복을 주실지 4절에 나와요.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렇게. 세 번째 약속, 세 번째 복은 자손에 대한 약속이에요. 자손에 대한 복이에요. 아무리 많은 재산과 좋은 땅을 소유하고 있다고 해도 자손이 없다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 이삭이 죽고 나면 몇 년 지나지 않아서, 한 몇 세대 지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 땅은 누구게 돼요? 그가 가진 그 많은 재물은 누구게 돼요? 다른 사람 걸로 넘어가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무수히 많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셔요. 그 약속이 지켜지는지 지금 이 창세기를 읽고 있는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 그 길을 걷는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통해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약속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거예요. 지금 광야를 걸어가고 있는 이 모세가 기록한 창세기를 읽는 광야 가운데, 길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 증인들이에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그들이 그대로 이루어 주셨네. 무수히 많은, 끝이 보이지 않고 엄청나게 많은 그런 자손들로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 그 증거라는 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어요. 지금 보고 있거든요. 이 말씀을 읽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복은 사실 누구에게 약속하신 복이었냐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이 어떻게 이삭에게 주어져요?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자들은 광야 가운데 있어서 그들이 증인이지만 이삭은 아니잖아요. 지금 현재 아직 못 봤잖아요. 뒷일을. 그러면 어떻게
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이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이 이삭에게 주어져요? 그 이유가 5절에 있어요. 5절.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했기 때문이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 아들 이삭에게 복이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철저히 순종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반복되는 단어들이 나와요. 그게 뭐예요?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습니다. 같은 말인데 이걸 계속해서 반복해요. 철저히 순종했다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순종했다. 이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자신은 물론 자기 아들인 이삭에게까지 복이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을 지금 살기 위해 내려가는 이삭의 앞길을 딱 막으신 다음에 이 말씀을 하셔요? 왜일까요? 그럼 여러분 짐작해 보세요. 왜 아브라함이 순종했다는 걸 강조할까요? 그것은 지금 이삭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눈앞에 형편없고 죽을 것 같고 모든 사람이 다 이 상황에서는 떠나지. 그렇지만 넌 어떻게 해라? 내 말을 듣고 이 땅에 머무르는 순종을 해라.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거 순종해라. 내 말씀에 순종해라. 아브라함이 순종으로 그 아들 이삭이 복을 받게 되는 것처럼 이삭 네가 순종함으로써 너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세 가지 내용의 복을 약속하신 목적이 뭐예요? 왜 이걸 자꾸 약속해? 이삭에게. 이삭 한 사람이 잘 살기 위해서요? 예수 믿는다면 우리에게 하나님 다 잘되게 해주셔야 되지 않아요? 저 옆에 사람하고는 내가 달라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기도들 하죠. 그죠? 왜 하나님 이렇게도 구차한 인생을 제가 살게 하십니까? 정말 이제는 내가 믿음을 저버릴지도 모릅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막 대들 때 있지 않습니까? 왜 그래? 왜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 내용의 복을 약속하시? 4절 말씀 보세요. 4절에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복을 받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읽어볼래요? 4절 뒷부분. 네, 거기 시작.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어요? 천하 만민이 복을 받도록 하시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이 사실을 아브라함에게 처음 말씀하실 때는 땅의 모든 족속이, 창세기 12장에서 처음 말씀하실 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너로 말미암아라 그러셨어요. 근데 22장 18절에서는 22장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는 그 결단을 했을 때, 잡으려고 했을 때, 그 다음에 맹세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때 뭐라고 말씀하셔요? 또 내 22장 18절에서는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씀하셔요.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너에서 내 씨로 가는데, 이제 오늘 4절 뒷부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뭐라 그래요?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씀하셔요. 확장이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것이 이제는 이삭의 자손을 통하여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이삭의 자손이 천하 만민에게 복을 전할 통로가 된다, 그 말씀이죠. 그런데 조건이 하나 붙어 있어요. 3절에 보니까 이 땅에 거류하면, 이게 조건이에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이 땅에 거하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요 조건이에요. 이삭이 해야 될 건 이거예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에요. 죽게 생겼는데 가야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만 그것을 하나님 막으셔요. 그 선택하지 말라. 비록 아브라함의 순종 때문에 이삭이 복을 받는다 할지라도 이삭의 자손이 천하 만민을 위한 복의 통로가 되느냐 마느냐는 순전히 누구에게 달려있다? 이삭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 마느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그래, 함께 하신다 그래.
근데 그 복이 내게 임하냐 마냐는 그 집안에 예수님을 믿고 있는 그 한 사람의 순종에 따라 달라져요. 내가 그걸 순종할 것이니, 내가 기업을 하면서도, 내가 직장에 있으면서도, 뭔가 사업을 하면서도 내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순종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나를 통해 이 복이 흘러가느냐 마느냐가 결정이 돼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들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그랬어요. 당연히 복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후손들에게만 준다 그랬어요. 그걸 철저히 믿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진노와는 관계없어요. 어떻게 하더라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신다고 하시는 분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고 한들 하나님께서 그 복을 다른 사람에게 주거나 취소하시거나 그러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왜?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누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여기에 아무도 없잖아. 우리야.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세례 요한은 마태복음 3장에서 그들에게 이렇게 경고해요.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그들이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생명이 없는 돌들, 아무 가치가 없는 것 같은 그것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이렇게 경고했어요. 만약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그 땅에 머무르지 않고 떠난다면 하나님께서 천하 만민을 위한 복의 통로로서 이삭의 후손이 아닌 다른 사람을 얼마든지 사용하실 수 있다는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살아온 게 몇 날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막힙니까? 안 막혀요. 왜? 순종하는 어떤 한 사람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흘러가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게을러서 조금 회피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안 돼요. 막혀요. 막히지 않아요. 왜요?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 순종하는 그 어떤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돼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처럼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것을 듣고 이삭이 어떻게 행동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할 겁니까? 현실적으로 굶어 죽지 않고 살 수 있겠다는 자신의 판단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나중에, 하나님 일단 이 고비 넘길게요. 제가 지금 살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고비만 넘기면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하라는 거 다 시키는 거 다 하고, 뭐 재물을 못 바치겠어요, 뭘 못 하겠어요, 할게요. 그러나 요것만 잠깐 좀 쉬면 안 될까요? 이럴 수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하나님 조금만 참아주세요. 애굽으로 내려가요, 이삭이. 아니면 풀 한 포기도 살 수 없이 가물고 곡식은 다 떨어져서 금방이라도 죽을 것 같은 그 땅, 가나안 땅에 그대로 머뭅니까? 그 답이 뭐예요? 6절이에요. 6절.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마지막 절이에요. 이게 간단하잖아요. 한 절 아주 짧게 나오는데 이게 답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너희 앞에 그래서, 앞에서 쭉 말씀하셨더니 그래서, 이 말이 빠져 있어요. 우리 성경에는, 우리말 성경에는. 그래서 다 듣고 순종하라. 내가 너한테 세 가지 복을 줄 것이다. 그 너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는 복의 통로로 너를 쓸 거다, 너 아버지처럼. 그랬더니 이삭이 당장 자기 입에 풀칠할 게 없지만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서 그대로 거주하였더니, 그렇게 이삭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그 땅에 머물렀어요. 그렇다면 이제는 여기까지 딱 머물렀다. 그러면 이 글을 읽고 있는 광야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다음을 생각해요. 뭐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말씀, 함께 하시겠다, 복을 주시겠다는 말씀을 따라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좀 얍삽한 방법, 얄미운 방법, 그런 걸 택해갖고 좀 살아보려고, 이것도 택하고 저것도 택하고 좀 거짓되게 좀 이렇게 꾸며가지고 다들 그렇게 하니까 학생들 시험 볼 때
다들 보는데 왜 나만 컨닝을 하면 안 돼? 이것만 보면 이번에 장학금, 올 장학금이 다 나올 텐데. 하나님, 하나님 좀 보십시오. 다 줄줄이 다 보고 있어요. 나만 지금 안 보려고 그랬는데 하나님 볼게요. 저도 장학금이 나왔어.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다 하는데, 그런데 주님, 저는 그렇게 하지 않을게요. 이 결단이 어려운 결단이에요. 사업을 하다 보면 장부를 2개로 만들고, 신고하는 장부와 그렇지 않은 장부, 다 그렇게 해. 안 그러면 세금 내고 어떻게 도대체 사업을 하고 살아? 못 살아요. 다 그렇게. 그런데 그렇게 안 하겠다고 결단을 했어요. 그게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래. 근데 그렇게 거주하게 된 배경에 그 앞에가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나니까, 듣고 나니까, 그래서 나는 그렇게 안 하기로 결정을 했다. 내려가지 않기로 결정을 했다. 이렇게 이삭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그 땅에 머물렀어요. 이제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실 것인가? 내가 그렇게 결정을 했다니. 우리말 성경에 보면 4절에서는 이 말이 생략돼. 내가라는 말이 생략됐는데 원래 본문에는 내가가 반복돼요. 내가 이렇게 하며, 두 번째 또 내가 이렇게 해주리니, 이렇게 돼 있어요. 이삭이 그 말씀에 순종했으니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행하셔야 돼요. 과연 그렇게 해주셨는지 우리가 볼까요?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가, 이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착각을 해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대요. 복 주신대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아무 일 없어요? 아무 어려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정말 철저히 순종한다고 애써서 그렇게 살아왔어요. 여러분한테 어려움이 안 생겼어요? 모든 게 다 잘 돼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려움은 항상 있어요. 그런데 이 어려움이 언제 오냐? 그래서 언제 내가 하나님 말씀에서 돌아서게 하느냐? 믿음이 약해지고 흔들릴 때 꼭 보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한테 약간 불만이 좀 생기기 시작하고, 저때 계시는 겁니까? 안 계시는 겁니까? 막 이런 의심이 생기기 시작할 때 7절 한번 보세요.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요? 그래서 머물렀는데 걱정이 생겨버렸어요. 자기 아내 때문에 자기가 죽을까? 아내가 너무 아름다워. 그래서 그 아내를 차지하려고 누군가가 자기를 죽일까 봐 그게 걱정이 됐어요. 두려워졌어요. 그래서 두려움 때문에 뭘 해요?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사업이 망할까 봐 장부를 2개 쓸 수밖에 없어요. 내가 장학금 못 받을까 봐, 그러면 나 학교 못 다닐까 봐 컨닝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이 일 후에 이 일이 들통나요. 어떻게 돼요? 그래서 브레셋 왕에게 아주 곤욕을 치르게 돼요. 말로 수모를 당해. 그러나 이삭의 잘못으로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삭과 그의 가족을 보호해 주셔야 안 해주셔요? 보호해 주셔요. 그분이 함께 하신다, 복을 주신다는 건 변하지 않아요. 내가 거짓말을 하고 살고 이렇게 산다고 해서 그분의 햇빛이 내게서 거두어지지는 않아요. 그리고 어려움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고 살 때에도 계속 온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어요. 12절 보세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를 져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100배. 이건 따라올 수 없는 가치만큼의 하나님의 복이 풍성하게 임했다는 거예요. 복 받았죠, 이제. 아까는 두려움으로 고통당했지만 이젠 복이 왔어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복을 받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아무 문제가 또 없냐는 거예요. 여러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이유가 뭐냐? 100배나 얻었다. 그 이유가 뭐냐? 12절 뒷부분 보면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아, 그렇구나. 복 주신다는 대로 하셨구나. 100배나 얻었어.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겨요? 14절부터 16절까지를 쭉 보면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거기서 거부가 되니까 거기 거주하는 사람들이 시기, 질투. 여러분 사업 잘 돼 보세요. 옆에서 시기, 질투 안 하는지. 또 모든 우물을 막고 못 살게 굴어요.
물이 없으면 죽잖아요. 가축도 죽고 사람도 죽어요. 모든 우물을 막고 급기야는 뭐라 그래? 우리를 떠나가라. 그곳 사람들이 시기하고 우물을 막아버리고 그 지역에서 떠나라면 쫓아내. 뭐 어떡하겠어요? 떠나야지. 나그네 같은 신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지역으로 옮겨와서 살기 위해 또 물의 근원을 찾아가지고 우물을 팠어요. 우물을 파면 또 그 사람들 쫓아와가지고 그 우물을 다 막아버려. 그렇게 하기를 여러 차례. 하나님께 복을 받아 100배나 거두어 드리고 사는데도 참으로 산다는 것이 고단해요. 복을 받고 살아도 고단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고단해. 이렇게 힘들 때 하나님께서 다시 이삭에게 나타나셔요. 아마도 이때가 또 믿음이 흔들릴 때가 아니었는가. 그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보세요. 24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 잊어버릴만 하면 말씀하셔요. 복과 함께 하신다는 것 똑같이 말씀하셔요. 이렇게 어려울 때는 우리 속에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과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의심이 생겨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 확인시켜 주셔요. 그리고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 재확인시켜 주셔요. 그래서 거기서 새로운 힘을 얻어요. 그 후 어떻게 됩니까? 이삭을 쫓아낸 블레셋 왕이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평화조약을 맺자. 그리고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28절 보세요.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까지.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함께 계심을 우리가 보았으므로, 이렇게 말하지 않고 분명히 보았으므로. 이삭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게 살아가요. 그냥. 근데 고난이 닥쳐요. 오히려 뭐 많은 걸 누리면 누리는 대로 힘들어요. 그렇지 못하면 그렇지 못한 대로 힘들어요. 도대체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게 뭐야 도대체? 자기만 몰라요. 주변 사람은 알고 있어요. 분명히 보았으므로.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심을 분명히 주변 사람들이 보게 하셔요. 저와 여러분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그런 삶, 우쭐도 되고 박수도 받는 삶을 살고 싶지만 하나님은 순종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랑 함께 하신다? 그걸 보게 돼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29절에서는 이삭이 누군지 말해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너는 누구냐? 이삭은 잊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저와 여러분은 그것을 잊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일 뒤에 이제부터 읽어주세요. 시작.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자, 28절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대로 증명이 되죠? 29절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복을 받은 자니라. 이 두 가지를 그대로 누가 알 수 있어요? 주변 사람이 알 수 있어요. 이런 은혜와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 형편이 뭐가 특별히 나아진 것 같지도 않아요. 괴로움, 슬픔, 아픔, 고난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요. 도대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까? 주변 사람이 말해줘요. 함께 하셔. 복을 주십니까? 너 복 받은 사람이야. 이삭에게 그대로 증명을 해줬어요. 비록 이삭이 어려움을 겪고 살아왔지만 이처럼 이방인의 눈에도 확실하게 보일 만큼 100배, 100배.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하신 약속을 분명하게 지키셨어요. 이삭이 어떻게 했기 때문에? 순종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흔들리는 그 시점이 있어요. 그때, 이때구나. 흔들린다는 걸 느낄 때,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이 불평, 불만이 나오기 시작할 때, 요때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고 복을 주시고 계시다는 증거구나. 요때 바로 전화를 거세요. 여러분 동료 성도에게 나를 위해 기도해줘. 내가 바로 그때에 임했어.
나를 통해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내가 복받은 자라는 것을 드러낼 기회가 됐어. 내가 여기서 흔들리지 않도록 내가 말씀을 붙잡고 갈 수 있도록 좀 도와줘. 이렇게 기도 요청을 하세요. 이삭과 함께 하셨고 그에게 넘치는 복을 하나님은 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계산이 안 되는 복 여러분이 이미 받으셨어요. 주변 사람들이 시기가 나서 일부러 말을 안 해. 그러나 조금만 지나면 말하게 될 거예요. 나는 당신을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볼 수 있어.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신 거 내가 알겠어. 요 말을 할 때가 있어요. 그때까지 여러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함으로 그의 자식 이삭이 복을 받게 되었어요. 이삭이 순종함으로 이삭이 복을 받고 그의 후손들이 복을 받았어요. 그 순종이 어디까지 왔어요? 천하 만민인 저와 여러분들에게까지 왔어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함께 하신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이 그 복을 봐야죠. 당신이 함께 하시는군요. 하나님이 당신이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 말을 할 때가 있어요. 그때 나를 통해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이 복을 저와 여러분이 다 누리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에 하나님 말씀 지금 만져지지 않고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함께 하시며 복을 주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견디게 하여 주십시오. 옆 사람 비교하지 않고 내게 허락하신 것을 감사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감사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셔서 내 주변 사람들이 내게 너는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 맞네 이런 말을 들려주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가 주님 흉년을 주에서 애굽으로 가려던 이삭 하나님께서 친히 가나안 땅에 그대로 머물러라고 붙잡으셨던 것처럼 이삭이 그때 자기의 현실적인 판단을 뒤로 하고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했던 것처럼 그래서 다른 모든 민족들이 그를 신뢰하고 두려워할 만큼 엄청난 복을 주셨지만 그래서 백배의 수확을 얻었지만 그것까지도 시기지에 쳐서 또 쫓겨나게 됐습니다. 그 가나안을 벗어나지 않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처럼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자녀를 어려운 있음을 알고 이걸 의지하지 않고 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에서 자꾸만 벗어나려고 하고 믿음에서 떠나려고 하고 현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되지 않는 일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끝까지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무리 고된 상황, 어려운 상황을 만나고 풍랑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또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그 복 거두어 가시지 않음을 믿습니다.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어렵고 괴롭고 붙잡은 믿음의 손을 놓고 싶을 그때라 할지라도 다시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을 순종함으로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 내 주변에 있는 자들 그들에게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고 하나님께 복받은 자임을 그들 입으로 고백을 듣는 그런 날이 오기까지 견디고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내 옆에 있는 지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역사, 그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